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이제 교회가 벌써 설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4년 전 오늘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썩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땅에 뿌려집시다라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며 또 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이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죠. 그러나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고 기도하신 것도 십자가를 등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기도함으로 내 의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살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그 결심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3일이 가기 전에 약해진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날마다 연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거룩과 경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지 어떤 특정한 한 인간을 향해서 그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거룩한 존재라거나 거룩한 삶이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보통 거룩이라는 말 대신 경건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 가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9가지 단계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6가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믿음, 양자됨까지는 거의 내가 회심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거의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순간, born again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거룩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을 위한 매일의 노력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벌써 4번째 이 설립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성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은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긴 의미를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깨끗한 물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이 정결에 대한 규례를 후대의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 만든 정결 예식입니다.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위생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켜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잔치나 집안에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도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을 준비하거나 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하인들이 이 손님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 놓여 있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을 맞춘 사건에서도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 알 텐데 저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고 더구나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거나 연배가 어린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발을 씻은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비천한 종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의 자리에서처럼 이 스승을 모시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면 누가 발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어리거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승과 연장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만찬을 기록한 본문에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냐를 놓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지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 청탁 사건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나서 서로 다투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민중들을 규합하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는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가서 누가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나서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그 일과 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긴 의미를 너희 알고 있니? 제자들이 길에서 다툴 때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청탁으로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도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일을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바로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 행해라는 말씀이에요. 스승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너희가 서로를 씻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라고 말은 하면서 스승님하고 따르고 말은 하면서 스승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란 스승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더 똑같이 스승을 잘 따라할수록 더 좋은 제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본이란 우리 옛날에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깍두기 공책에 국어 시간에 가나다라 이렇게 점선으로 글자가 써져 있는 그 공책을 처음에 사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다라 그 점선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잖아요. 그걸 막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는데 그 깍두기 공책에 쓰여진 이 점선을 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본을 모델 혹은 패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벤치마킹이나 본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이 본을 따르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이 파랑에서 뽑아낸 물감이 그 뽑아낸 파랑보다 더 푸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더 나을 때 하는 말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뛰어넘으려 하거나 주님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문선명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따라가고 주님이 그리신 글자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기를 원하세요. 그대로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레시피대로 바꿔서 자기의 입맛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덧붙여서 내 생각에는 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지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백종원 레시피 형편없어요. 제가 백종원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백종원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는데 무슨 재료가 집에 없길래 집에 있는 다른 재료를 넣고 또 무슨 소스가 없길래 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걸 넣기는 했지만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종원 레시피입니까? 자기 레시피잖아요. 그 사람의 레시피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이 간장을 100ml 넣었으면 똑같이 100ml를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파를 넣으라고 했으면 대파를 넣어야지 양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양파를 넣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레시피가 아니라 자기의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순간 그건 자기 레시피인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그 레시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려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신앙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가졌던 마음들이 그 첫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이고 설립한 것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닙니까? 자, 4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구태의연하고 바르지 못한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모인 4년 전의 오늘이 바르게 신앙함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4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4년 전의 모습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 나올 때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백조가 그저 우아하게 호수에 떠 있는 게 아니죠. 물 위에서는 우아하고 평화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 발은 쉬지 않고 물을 차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끊임없이 바르게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함의 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인생의 풍랑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동안 수십 년간 행해왔던 거짓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이런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예전 분쟁 때 보셨잖아요. 분쟁 나기 전에는 다 막 하하호호하고 막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다가 분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의 공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공적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공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공력은 에르곤이라고 해서 본래의 뜻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서 에르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공을 들이고 애쓰는 일, 성실히 수고한 일, 이렇게 표현할 때 에르곤, 공력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력이 뭘로 나타난다고 해요? 불로 나타나고 불로 시험한다라고 해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불처럼 우리의 삶을 태워갈 때 껍데기에 쌓여서 보이지 않던 진짜 신앙이 마침내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날이 있어요. 그 위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위기를 발판 삼는 위기, 또 다른 하나는 징계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는 위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는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한 경건의 연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고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반석과 같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흥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바르게 신앙하기를 힘쓰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하기를 위해 힘쓰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